같이 따라해 볼까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끝이 흐트러지십니까? 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방금은 따라 하시는 거 아니었는데. 자, 여러분, 제 혼자 독백이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지요? 친구를 사귈 때는 어떤 재물로 사귀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번 정직하고 깨끗한 돈으로 친구에게 밥을 사주더라도, 그죠? 내가 일한 돈으로, 부끄럽지 않은 돈으로 친구에게, 그죠? 밥을 한 그릇 사주든지, 그렇게 해야 서로 뿌듯하고 기분이 좋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불의한 재물은 뭡니까? 남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기쳐서 돈 번 거라든지, 그죠? 나쁜 방법으로 돈 번 거, 그 더러운 돈, 도박해가지고 돈을 땄다든지, 그죠? 이러한 돈으로 어떻게 친구를 사귀나 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앞뒤 문맥에 따라 잘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도 잘 해석이 될 줄 믿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먼저 이 말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죠. 그죠? 근데 이 청지기가 소문이 납니다. 어떤 소문이 납니까?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은행 직원이 은행 돈을 자기 개인 돈 쓰듯이 막 쓴 거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때 괘씸하죠. 우리가 맡긴 돈인데 마치 자기가 막 주식도 투자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디 돈 숨겨놓고 그래가지고 감옥 한 몇 년 갔다 오면 또 숨겨놨던 거 돈 찾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은행 직원한테 맡긴 것은 내 돈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은행 직원이 자기 돈처럼 막 쓴다고요. 그런 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온 청지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주인이 있고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뭐 했다고요? 주인의 돈을 낭비한대요.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그래서 2절 보니까 주인이 딱 그 소문을 들었겠죠. 화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 불러가지고, 너 소문에 들으니까 내 돈 막 쓴다며, 너 이제 나랑 끝내자. 너 이제 짐 싸고 나가. 라고 이제 통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돈을 막 쓰던 이 청지기가 소위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자, 3절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이제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는다는 말은 나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제 직장에서 잘리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땅을 팔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농사 지을 힘이 있으면 농사도 짓겠는데 땅을 팔 힘도 없고 또 남에게 이제 빌어먹자니 어떻다고요? 부끄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뭐 쌓아놓은 재산이 없어요. 그냥 있는 돈 생기면 그냥 다 써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주인이 쫓아내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근데 4절에 이 청지기가 하나 깨닫습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한 가지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내가 주인에게는 쫓김을 받아서 나가도 내가 나가서 먹고 살 일은 있겠구나라고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이 청지기는 나가는 날까지 나쁜 짓 하죠. 그죠? 나가는 날까지 나쁜 짓 해요.
기름 100마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한글, 우리가 알기 쉽게 말이라는 걸 썼지만 원문을 보면 여러분 이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100데나리온인데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이니까 10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만 원 벌면 1억이에요. 이게. 하루에 20만 원 번다.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에요. 근데 100만에서 50만로 절반을 깎아줬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5천만에서 1억을 탕감시켜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탕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횡재죠. 그죠?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이 순간 이 청지기가 쫓겨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한 행동인 거예요. 쫓겨나기 전에 정서를 빨리 고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 나쁜 짓 아니에요? 그죠? 나쁜 짓이잖아요. 서류를 지금 조작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찰서 가가지고 이제 재판 받아가지고 형을 더 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100마리뿐만이 아니죠. 우리 7절을 읽어봐요. 7절 시작.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밀 100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기 쉽게 적어놨죠. 실제로는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밀이. 그래서 어떤 학자는 13만 평의 그 밭에서 거둘 수 있는 곡식이에요. 13만 평. 어마어마하죠. 그것에서 20%를 감해준 거죠. 80만 내라.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깎아준 거예요. 줌을 당한 이 빚진 자들은 고맙지만 주인은 뭐예요? 이 종이 끝까지 밉죠. 그런데 이상하게 합니다. 우리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이 주인도 이상해요. 자기 돈 낭비한 종이고 마지막까지 자기 돈 위조해가지고 빌려준 거 못 갚게 한 종인데도 뭘 해요, 여러분? 칭찬한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성경이 이상하죠? 근데 한 가지만 알면 이게 다 풀립니다. 한 가지만 알면 이 모든 제가 방금 드린 이 의문들이 싹 풀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 주인이 번 돈이 여러분 깨끗한 돈일까요? 불의한 돈일까요? 이게 불의한 돈이었어요. 우리 시대에도 지금 있잖아요. 은행에서 만약에 내가 1억을 빌리면 지금 금리가 높아서 얼마를 냅니까, 장로님들?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 정확한 계산을 못해요. 여하튼 뭐 500만 원씩 나갑니까? 여하튼 500이라고 치면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정한 금액이라면 이 오늘 주인과 청지기는 몇 배를 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5%만 이자를 받아라 했는데 이들은 20%, 30%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 정한 5% 이외에 더 받은 것은 깨끗한 돈입니까? 부정한 돈입니까?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청지기도 주인 밑에서 일할 때는 그 개념 없이 그냥 막 썼죠. 그런데 주인이 받아야 될 돈 이상으로 더 받아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청지기가 쫓겨나면서 부정한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그 녀석 똑똑하네. 이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나가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누가 걸려요? 주인 다 걸리겠죠. 그러니까 주인도 말 못하고 도둑질한 돈을 다른 도둑놈이 훔쳐간다고 그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까? 도둑의 돈을 훔쳤어요. 그러면 그 도둑이 신고할까요? 못하잖아요. 자기가 신고하는 순간 자기 또 걸리는데. 그러니까 자기 돈을 훔쳐간, 불의한 돈을 훔쳐간 감해준 그 종을 아이고 똑똑하네라고만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불의한 재물이 원래 누구 거였어요?
빚진 자, 빚진 자. 5%만 내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5%만 가지고는 안 빌려주니까 고리대금업 사채를 찾아가가지고 20%, 30% 이자 내면서 돈을 썼지만 사실은 5%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더 받아먹었던 20%, 25%는 주인이 돈 빌려준 자가 갖고 있지만 원래는 누구 거예요? 빌린 자의 돈이죠. 하지만 이 돈은 이제 강제로 빼앗은 것과 다름없는 돈이니까 깨끗한 돈입니까? 부정한 돈입니까? 부정한 돈인 거예요. 이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뭐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불의한 돈을 뭐하라? 돌려주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첫째 딸아이를 경기도 용인에서 낳았습니다. 용인에서 이제 낳았는데 제가 3명이 있잖아요. 둘째, 셋째는 자연분만이에요. 근데 첫째는 이렇게 제왕절개를 했어요. 자연분만 할 수 있는 몸인데 그 의사가 짠 거예요. 화가 엄청 나더라고요. 할 수 있는 몸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수술비 다 치르고 집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한 1년쯤 지났나. 뭔가 용지가 날라오더니 그 산부인과가 의료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받으라고 뭔가 쪽지가 하나 탁 날라오더라고요. 그리고 10 몇만 원 받았잖아요.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러니까 병원비가 50만 원이면 5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의사가 진료도 하지 않은 요거 했다 진료 했다 해가지고 더 받아낸 거예요. 그거는 깨끗한 돈입니까? 부정한 돈입니까? 부정한 돈이잖아요. 그것을 제가 돌려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산부인과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빚진 거는 용서 못해도 돈 뺏긴 거는 돌려받았으니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얻은 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걸 말해요. 그렇게 하면 원수도 뭐가 된다? 원수도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청지기가 밀 100석, 그죠? 그걸 50으로 감해주면서, 기름 100마를 50말로 감해주면서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여러분 탕감해 주니 그동안은 이 빌린 사람이 얼마나 속에 막 굴굴 했겠습니까? 주인이나 청지기나 다 똑같은 놈들이야 하면서 욕했겠죠. 근데 청지기가 어느 날 갑자기 빨리 오시오, 빨리 쓰시오 해가지고 그동안 부당하게 얻었던 이자를 탕감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제 주인에게는 쫓겨나도 그 사람과 뭐가 됐어요? 이제 친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쫓겨나도 나를 받아줄 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제 이 종이 쫓겨나도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친구가 생겼으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잘못한 것을 회개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회개하면 그를 친구들이 받아준다는 사실을 아는데 빛의 자녀들, 즉 믿는 자들은 이들보다 어리석다는 게 오늘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회개 안 하는데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빚진 거 강제로 빼앗은 거 돌려주면 기뻐가지고 화해하는데 근데 너희는 왜 하나님 앞에 죄 용서 회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게 뭡니까? 바로 물질이에요. 돈에도 충성된다. 즉 돈에도 깨끗하지 못하면서 큰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겠느냐? 불의한 재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누가 이 참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불의를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불의도 없애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참된 것으로 여러분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것도 충성 안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은혜보다 더 큰 건 없는 줄 믿습니다. 큰 것이고 참된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걸 맡기려고 하는데 더러운 거예요. 불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제일 먼저 뭐부터? 물질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은 큰 거다 작은 거다? 작은 것뿐 아니라 지극히 작다고 돼 있잖아요, 오늘. 지극히 작은 돈 문제도 네가 그 앞에서 떠들하지 못한데 어찌 하나님인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느냐 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 남의 것에 충성되는 건 방금 다 설명드렸죠.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죠? 그걸 주려고 하는데 불의한 거예요. 이거 너희의 것인데 못 받아간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은 준비 다 해놨는데 주려고 하다 보니까 더러워서 못 주는 거예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남의 것을 살피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길을 가는데 막 소나 나귀가 길에서 배회하고 있잖아요. 길을 잃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소나 양이나 너 주변에 방황하고 있거든, 반드시 너 형제에게 그 소와 양을 인도해서 주고, 형제가 누군지 모르면 너의 집에 잠시 데려다가 먹이고 물 주고 관리한 다음에 주인을 찾아서 반드시 돌려줄지니라 하면서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잖아요. 내 양도 아닌데 뭐 주인 잘못이지 하면서 못 본 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새 집을 짓느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실수로 지붕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는 거예요.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잘못이지 뭐 꼭 난간을 만들어야 되나요? 하나님은 난간 만들래요. 그래서 실수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을 향한 배려이잖아요. 하나님은 남들을 항상 배려하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타인을 항상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에 여러분 구덩이 내가 팠는데 이웃이, 내가 표시를 안 해가지고 이웃이 빠지거나 짐승이 빠지면 그거 누가 물어야 될까요? 구덩이 판 사람이 물어야 돼요. 반드시 주의 표시를 해야 돼요. 누구를 향한 배려입니까? 남을 향한 배려. 남의 생명, 남의 재산, 그것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네 일만 챙기지 말고 남의 일을 잘 챙기라는 거예요. 오지랖 넓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남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라는 거예요. 이게 남의 것에 충성하는 그런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의 것에 충성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남이 여러분 사실은 나에게는 남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오늘 2부 예배 때 여러분 남의 나라 헌금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지만 여러분 헌금했잖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의 나라 전쟁하고 있잖아요. 나 무슨 상관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남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참된 것, 큰 것, 지극히 큰 것, 이걸 너희에게 뭐 하겠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강교회도 이러한 성도님들이 늘어나면 큰 선물을 하나님이 맡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믿음과 역량이 되면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큰 것이라도 있어요. 큰 것.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므로 주실 때도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종은 주인의 말을 듣잖아요, 그죠? 재물이 주인 된 사람은 재물 말만 들어요. 돈이 시키는 대로만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인 분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헌금한 줄 믿습니다. 돈이 명령했다면 뭐라 했을까요? 야, 남의 나라잖아. 헌금하지 마. 이건 돈이 주인인 사람이고, 그죠? 하지만 남의 나라지만 불쌍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나라잖아요. 그 말 듣고 헌금했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분인 거예요. 없어서 못한 분은 그래도 여러분 또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질만 그게 아니잖아요. 물질은 뭐다? 지극히 작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 인간들은 주인처럼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주님만 섬기겠다고 다짐이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했는데도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와, 예수님의 말씀인데 뭐 했다고요? 비웃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 말씀을 비웃어요. 와,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을까. 근데 여러분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이자를 받기 위하여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라 돼 있어요. 누구든지 형제에게 돈을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며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단 타국인에게는 돈 빌려줘도 이자 받아도 된다. 너희 형제들끼리는 돈 빌려주고 돈 받지 마라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지켜야 되는데 바리새인이 뭐 했다고요? 이자 받는 고리대금업을 했다. 그것도 법정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고리대금업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이 말씀을 줘도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비웃잖아요. 비웃는 자의 결말이 뭔지 압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에 이 5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4번째 비유예요. 마지막 5번째 비유가 뭔지 압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예요. 부자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 5가지 이야기가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 잠깐 드립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사건이에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잖아요. 그 영혼 찾았을 때 기뻐서 오잖아요, 목자가.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이에요. 두 번째 비유가 드라크마 비유, 드라크마. 여인들이 시집 갈 때 목걸이처럼 동전을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가는데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찾다가 찾았어요.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잃어버린 보물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근데 세 번째 비유가 뭔지 압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다 기뻐해야 되는데 한 명은 딱 삐집니다. 누굽니까? 첫째 형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딱 생겨요. 세 번째 비유부터. 오늘 함께 읽은 비유가 4번째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하고.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 했더라? 비웃어 버려요. 그러니까 5번째 비유가 뭐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부자는 어디 갔다? 지옥. 재물을 주인으로 섬긴 자는 지옥 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무섭죠, 그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물질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동안만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 들고 가잖아요. 그죠? 물질을 주셨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꼭 교회에 헌금 다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더러운 돈으로 친구와 밥 먹으란 말이 아니라 남에게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했던 돈을 돌려주어서 원수관계를 끝내고 화해하라는 뜻입니다. 화해하면 네가 곤란한 일 처할 때 그 친구가 너를 받아주듯이 하나님도 너희가 비록 죄가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영접해 주겠는데 왜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나를 거부하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참된 하나님 나라를 못 주겠다. 그래서 두 주인 못 섬긴다. 한 개만 섬겨. 물질과 하나님 겸하여 못 섬겨 하면서 돈을 사랑했던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동시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남의 것에 충성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것에 충성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남의 것에, 이 남의 것은 우리에게는 남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남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불쌍히 여기지 않는 영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고 남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북한의 김정은 미워 죽겠죠. 김정은만 죽으면 되겠죠. 그죠? 특수부대 보내가지고 김정은만 딱 암살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 많이 하는 외국의 어떤 목사님이 기도 중에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김정은도 예수 믿고 회개하기를 원한대요.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악랄한 죄인도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너희가 더 참아주면 안 되겠니? 김정은 회개할 수 있잖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3년 동안 기다려준 것처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내 형제. 그죠? 다 그냥 내 형제 자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지극히 크고 지극히 참된 것으로 여러분에게 맡기실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 삶의 인생에 초점 맞추시고 여러분 공부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나님은 어떻게 저분을 바라볼까 그 눈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1분 1초도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